이제 묵도하심으로 6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데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봉독해 드리진 않았지만 앞선 6장 1절에서 13절도 그렇고 봉독해 드린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욥은 엘리바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딱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떤 목적에서 이런 내용들을 욥기는 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벗이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에 마땅히 친구로서 또는 이웃으로서 지킬 어떤 기본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마땅히 보이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모습인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인데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서 욥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 이것은요, 용해하다 또는 녹이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마사스라는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내적으로 녹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삶보다 죽음을 갈구하며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욥의 현실을 대변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14절을 보면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사실 욥 자신이 옳게 행하였건 그릇되이 행하였던 간에 적어도 친구라면은 욥이 당한 그 심각한 환난 가운데에서 그에게 친절과 자비를 보여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와 같은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가 근래 자주 언급했던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전에는 사랑 또는 인애와 같은 의미로서의 헤세드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긍휼, 불쌍히 여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정을 보이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욥은 인간적인 서운함과 섭섭함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원망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15절에서 17절에 욥은요, 친구들의 무정함을 금세 마르는 개울이나 개울의 물살에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근동 지방의 개울들은 비 오는 계절에는 습지가 급류로 가득 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 즉 물이 가장 필요할 때에는 바짝 말라버린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기가 되면은 격렬한 급류가 되어서 하나의 강줄기를 형성하고 외관상으로 볼 때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것 같았는데 건기가 되면은 급속하게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결국은 농부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개울, 그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욥은요, 자기의 친구들이 그런 여름 때에 와디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재난을 당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에 바짝 마른 개울처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면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 말씀도 그 지역의 기후를 어떤 조금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읽어야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시간상 설명은 좀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서 15절의 와디와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이 정작 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비판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는 친구들의 일종의 어떤 우정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자신의 심정을 또 다른 비유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대상이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당시에 보여지는 그 일종의 아라비아 상인들이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 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해야 했기에 항상 가죽에 물을 담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서 물이 바닥나면은 그들은 시냇가를 찾아 다녔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와디와 같은 개울이라면 여름에는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대상들이 물을 기대하고 시냇가로 갔다가 그것이 바짝 마른 와디여서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욥은 친구들에게서 도움과 위로를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실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데마와 스바의 대상들이 사막 가운데서 물을 찾는 가운데 이제 먼 발치에서 시내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지만 거기도 물이 말라버린 와디인 것을 확인하고 실망감에 휩싸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 18절이 말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물을 찾으러 왔다가 물이 없으니 낙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부끄러워한다 라고 했을까? 20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즉 욥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했던 것 자체가 이제와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운 짓이었다. 바랄 것을 바랬어야 했는데 욥이 경험한 그 당혹스러움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욥은 친구들의 변심에 따라 육체적 고통에 심적 영적 고통까지 겪게 된
그 자신의 심경을 여러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21절에서는 그러한 친구들의 무정함과 일방적인 매도에 대해서 욥이 비난하고 항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먼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는 나에게 nothing이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는 이 말은 욥이 처한 두려운 상황을 목격하고 그 친구들이 태도를 바꾼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요, 2장에 보면 고난에 처한 욥을 처음 대할 때에는 그러니까 욥과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2장 12절 13절을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지만 욥이 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고 그의 건강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자 욥을 위로하던 그 자세에서 친구들은 정죄하는 자세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그들은요, 친구인 욥을 정죄함으로써 그들 자신과 욥을 분리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 그를 너무 깊이 동정할 경우에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들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자신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하는 그 친구들의 변심을 비판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요, 일종의 인과응보론의 원리만을 욥에게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잘못은 고난에 처한 욥에게 사랑과 어떤 긍휼로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보다는 냉혹한 논리로서 욥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킨 데에 있다 하겠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을요 긍휼히 대하지 않고 그 말은 맞을 수 있겠지만 따뜻함과 공감이 전혀 없는 차가운 신학으로만 대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후에 이 욥이 자신의 의와 무지함을 지나치리만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친구들의 그러한 무정함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그 친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참 친구라면, 참 이웃이라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법인데 그렇지 못했던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나에게 있는지, 혹 맞는 말,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을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가란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사랑과 자비의 자세를 잃지 않고 믿는 자이건 아니든 간에 모든 자들에게 메말라 버린 그 와디가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목을 축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샘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매정하고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 충고랍시고 오히려 상처만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사랑과 긍휼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